종려주의를 맞아서 나귀가 말을 이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귀가 말을 이긴다. 몸집으로나 또 빠르기로나 힘으로나 말이 다 이길 것 같은데,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나귀가 말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일주일간의 이제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 우리의 주일 새벽입니다.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새벽,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안식일을 지나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는 성전 정화 사건, 화요일에는 여러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일, 수요일에는 기록이 없고요. 목요일 날 성만찬, 세족식,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목요일에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게 되죠. 목요일 밤에 붙잡히셔서 금요일 온 밤 동안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다음 주일 부활의 새벽, 부활의 아침이 되겠습니다. 이 운명의 일주일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 대한 묘사인데, 제가 중요한 단어 3가지를 좀 색깔을 칠해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그래서 오늘 주일의 이름이 종려주일인 것이죠.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먼저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를 먼저 한번 보시죠.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교육관 들어가다 보면 우리 정상명 원로장로님이 정성 들여 물 주고 가꾸시는 그것도 비슷한 형태의 나무죠. 이런 형태의 나무가 많은데, 특별히 유대 쪽에 있는 종려나무는 이 대추야자 나무를 의미합니다. 대추야자 열매는 우리가 아는 대추 있잖아요. 그 대추가 왕대추가 열리는 나무인데,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대추야자가 저 나무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줄기 이파리가 저렇게 야자나무 열매 잎처럼 쫙 뻗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들고 누군가를 환영하러 나간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 야자나무 열매처럼 축복과 다산, 행복,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쫙 뻗어나가는 것처럼 승리, 승전, 잘 되고 복된 것,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흔든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것은 승리와 구원과 영광과 왕의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은 사람이 자신의 도성으로 들어올 때, 장군이 승전가를 올리고 개선 행렬을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에 눈에 띄고요. 두 번째는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외침인데, 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호산, 구원이라는 말과 나, 지금이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단어를 호산나 찬송을 하였다. 그러니까 마치 구원자 메시아를 초청하듯이 예수님께 이 단어를 외쳤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왕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줄 왕이여 어서 오소서, 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이 예루살렘 성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 400년간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원자,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처럼 유능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고 우리를 다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 치하를 벗어나기를 학수고대하였죠.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그 기다림이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이들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호산나를 외친 이 백성들에는 요 세 가지 단어가 지칭하는 어떤 이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내적 속마음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거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지금 십자가를 지러 그 고행의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이 지시려고 하는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과 같은 힘있고 능력 있는 왕, 그 사람을 구하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로마 압제로부터의 해방시켜줄 구원자, 호산나의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 왕 때 이루었었던,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왕과 비슷하냐면요, 광개토 대왕, 세종 대왕, 태조, 이성계, 우리가 아는 훌륭한 왕을 다 합쳐놓은 게 다윗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시대의 영광을, 그 시대의 축복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줄 왕, 그 왕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께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1장,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더 이상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급식 기적도 일으키셨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귀신을 쫓아주시는 것도 많고.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려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증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400년을 학수고대에 있었던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까지 들고 지금 저 예루살렘 성 입구를 향해서 다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렸을까요? 바로 이런 이미지를 그렸을 겁니다. 요거는 로마 황제가 로마로 개선 행렬 다시 입궁할 때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전쟁에 이기고 나면 이렇게 입성을 하는 거죠. 저 말을 제가 잘 세보니까 4마리입니다.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황금 마차를 타고 옆에 수많은 수행원들을 동행하여서 박수와 환호갈채와 꽃가루가 날리는 가운데 자신이 다스리는 이 도성 로마로 입성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러한 모습이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야, 죽은 사람을 살려낸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저 빌라도 총독 단칼에 쓸어내고 저 헤롯 왕도 저 가짜 왕도 이제 몰아내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입성 장면은 이것과 유사합니다. 앞의 장면과 비교해 보시면 뭔가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왜 우스꽝스럽냐면 비율이 안 맞아서 그래요. 사람이 더 작아 보이도록 그 탈 것이 더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마, 큰 말이나 큰 말을 4마리 정도가 끄는 마차를 타야 이 사람이 돋보이게 되거든요, 구조상. 그런데 잘 보시면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탄 사람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귀가 조금만 빨리 달리다가 삐끗하면 이 가분수가 된지라 탄 사람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연출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미리 보내셔서 자신이 탈 요 나귀를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준비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백마 탄 늠름한 왕의 모습을 기대하겠지만은 나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오롯이 걸어갈 것이다.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보기에 바보 같아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뭔가 어리숙해 보이는 그 길을 나는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 나귀를 타시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귀는 말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나귀가 말을 이긴다라고 온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힘으로 로마 군대를 밀어낼 수 있을진 몰라도 나는 로마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의 그 오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희생제물, 어린 양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나귀는 여러분 언제 이용하는 짐승이냐면요, 사람이 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타냐면 아주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단거리로 빨리 달릴 때는 말을 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도 살아있는 생명체인지라 오래 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파발꾼들이 말을 바꿔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장거리를 운행할 때는 말을 타면 안 됩니다. 장거리 여행자들은 나귀를 타야 돼요. 터덜 오래 지속성 있게 갈 수 있는 짐승. 예수님이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그 여정이 저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여정이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위해서 악한 세력을 단칼에 무찌르기 위해서 급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연약한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연약한 아이로 오셔서 30년간을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고통과 절망을 마음속에 절절히 느끼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3년간 뜨겁게 사역하고 불태우신 이후에 예수님은 장렬하게 십자가에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나귀를 타고 먼 여행을 떠난 여행자와 같이 저에게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나귀가 가지는 상징은, 나귀는 짐을 실는 짐승이죠. 사람이 져야 될 짐을 나귀에게 대신 지우고 사람의 보폭과 맞춰서 짐을 지고 걸어가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이것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저 로마 황제의 힘을 몰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의 짐을 대신 지시러 그 힘없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 나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예수님의 이 장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연출하신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아마 그 이전부터 사랑과 섬김의 방법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 이 장렬한 일주일을 통하여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광고 중에 다음 주일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분, 이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공신력 있게 항전직 직분을 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11시보다는 조금 익숙치 않더라도 불편하시더라도 1시 반 예배를 드려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귀가 말을 이긴다는 것은 그냥 멋있는 한 문장의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경험되고 확인되어져야 될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지고, 예수를 오래 믿고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더 오래 믿었다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높은 곳 좋은 곳을 차지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십자가에 발가벗김을 당해서 못 박히셨겠습니까? 그 사랑의 힘이, 그 사랑의 힘만이 우리의 이 무거운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가 말을 이기는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죠. 그런데 그 환영은 불과 닷새 만에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바로 빌라도 관정에서.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사람들은 끝끝내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하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목요일 밤에는 제자들과 있었기 때문에 딱히 사람들이 주목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목요일 새벽에 체포되어서 밤새 빌라도 관정에서 심판을 받으신 이후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반응하실 거라고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정도 모욕을 당했으면 이제 슈퍼맨처럼 가슴을 열어제치고 이제 천군 천사 동원해서 이제 뭔가 좀 하겠지 계속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끝끝내 나귀로 말을 이기시기 위하여 침묵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자 환영의 목소리는 이제 저주의 목소리, 침뱉는 행동,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과 매를 집어던지고 돌을 집어드는 행동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 움직임 없이 너무 초라하게 죽은 이를 살려냈다는 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초라하게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환영 인파들의 마음도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다른가? 우리가 오늘
성찰해 봐야 될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환영의 종려나무 가지를 집어던지고 돌을 집어들고 예수님께 당장 던질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고 멋진 황금마차를 타고 개선 행렬을 이끌고 승전가를 부르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우리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오롯이 예수님의 길을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오롯이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의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 나귀의 방법으로 강해 보이는 말의 방법을 이기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신 주님,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금식 헌금이 모여져서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아마 가게 될 텐데,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런 간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그 빈민촌은 뭔가 이렇게 집도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냥 볏집으로 이런 거로 얼기설기 열거져 있어서 뭐 방역 조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구조. 게다가 여름만 지나면 온 도시의 쓰레기가 가장 낮은 땅,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모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병균들이 득실득실되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이상 급식을 하지 못하도록 시에서 명령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에 양해를 구하고 이제 정말 긴급 생활 지원, 그래서 주말마다 온 도시를 돌아다니며 라면을 구해가지고 그 라면을 이제 집집마다 나눠주고 슬리퍼를 나눠주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긴급 지원을 3차례를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성경책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이 코로나 와중에 원래 불교 국가 아닙니까? 캄보디아. 근데 거기에 승려들도 다 떠나고 시의 공무원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저 예수 믿는 선교사가 와서 계속해서 뭔가를 주니까 처음 한두 번 뭐 저게 뭔가 그러다가 3번 이 구호 물품을 나눠주니까 그 다음에는 성경책을 달라 그러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요거 이렇게 맨들맨들한 종이 요거 뭐 화장실에서 쓰려 그러나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불 피우려 그러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를 나도 좀 알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서 1200가정 전체에 성경책을 배부하는 일을 불과 얼마 전에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어리석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방법으로 강한 말의 군대를, 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물리칠 수 없는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내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신 것이죠. 다음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금식을 하시게 될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여러분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라면 한 그릇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귀를 타고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 어리석은 방법, 또 그 지혜롭지 못한 방법처럼 여겨주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전해질 그 생명의 양식,
그 고난을 공감하고 함께 짐을 나눠주기 위하여 금식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또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한 주간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며 지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귀가 말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편견을 박살내시고 나귀를 타고 오셔서 말을 탄 개선 장군 황제의 행렬을 무참히 무찔르시는 하나님의 그 독특하고 권위 있는 행동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쁨으로 금식 헌금에 동참하며 기쁨으로 나의 헌신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